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탐복하며 자신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굳건한 영혼으로 새롭게 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단단한 심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길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함께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끝나지 않은 사랑의 은혜.
비섰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련이 우리 넘어뜨려 비섰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신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항상 그 나라 부으시며 우리에게 친구 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주님과 우리가 주님의 직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넘어 주일을 넘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항상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고 그럼 우리에게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닮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세청년부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네팔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팔 카트만두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시위가 일어나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여러 도움의 손길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네팔 정부와 그 땅의 청년들이 폭력이 아닌 대화와 화해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혼란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네팔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와 구원의 소망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사랑하신 하나님, 불확실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우리 영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각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갈 때에 이 공동체가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충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출애굽하였지만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에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하는 아바드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함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참된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면에 있고요.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곳곳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다미가 찬양 인도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많은 격려와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귀한 이렇게 섬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 우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 참 기쁨이고 큰 힘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지를 가거나 좋은 곳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여행지를 가면 우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로 카메라를 들고 우와 이렇게 찍더라고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굉장히 보편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콘서트를 가더라도 어디 좋은 데 가더라도 일단은 들어서 열심히 찍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폰이 발표되었죠.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항상 뭐였냐면 카메라가 우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 사람들은 카메라로 찍고 뭔가를 기록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는 항상 우리가 아쉬운 것이 있죠. 찍고 나면 화면에 그것이 다 담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기록은 되지만 우리가 그 보는 장엄한 광경이나 그 콘서트의 뜨거운 그 열기, 그 가수의 멋진 노래들이 오롯이 그 느낌이 다 담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으로 화면으로만 그것을 계속해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이 작은 화면 안으로 모두 쏠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면 안에 우리의 세상이 갇혀버리게 되죠. 이 현실에 있는 멋진 광경이나 좋은 것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걸러져서 이 세계 안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얼마 전에 인스타를 보다가 봤던 그림 하나입니다. 이게 바뀐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1980년대는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함께 가족들이랑 대화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지금 시대가 되면은 모두 자기 핸드폰 보면서 밥을 먹는다 하는 그림입니다. 되게 사실적인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이 그림이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 밥을 혼자 먹든 같이 먹든 핸드폰이 항상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끼리의 이런 행복한 식사 시간에조차도 현실의 그 삶이 아니라 작은 화면 속에 우리의 삶이 모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화면만 보다 보면 우리는 그 세상 안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나의 사고의 흐름의 전부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고 나의 현실의 세계에 바라볼 때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이야기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과 죽음이 나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21장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나뉩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냥 이 단어를 그냥 익숙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나올 출, 애굽은 이집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메뚜기야,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았냐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세대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밑에 20살 밑에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통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기 20장까지를 마무리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심판을 받습니다. 앞에 살펴보면 고라와 다단, 아론과 미리암, 모세 이런 지도자 그룹, 첫 번째 세대의 지도자 그룹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에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이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가 바로 38년이 지난 출애굽 2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그 첫 번째 걸음 어떠했을까요? 민수기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2세대 첫 걸음을 띄는 그 순간에 했던 말입니다. 원망하였다. 어째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 진저리가 납니다. 진절머리 납니다. 하고 똑같이 불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날마다의 은혜와 음식들을 하찮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대랑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 지금 내가 부족한 것, 나의 힘든 것만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들은 보지 않고 불평과 불만들을 내뿜을 수 있는 없는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2세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에게 내리신 첫 번째 심판은 불뱀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그 아주 뜨거운 광야에서 갑자기 뱀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코브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광야에 살던 어떤 독사 중에 한 종류로 추정되는 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막 뱀을 내쫓는데 뭐야 왜 이렇게 뱀이 어디서 나왔어? 막 내쫓는데 뱀이 막 사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뱀에 막 물린 사람들은, 실제로 코브라나 맹독에 물린 사람들은 호흡곤란이나 고열을 앓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짧게는 30분, 몇 시간, 또 길게는 하루 이틀 안에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코브라가 나와서, 뱀이 나와서 내 가족들을 무는 거예요. 내 자녀를 물고, 우리 형을 물고, 내 오빠를 물고, 내 동생, 엄마 아빠를 막 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갑자기 막 거품을 물고 막 기절해서 막 몸을 부르르 떨어요. 막 열이 펄펄 나요. 그러다가 헉 하고 죽어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뱀을 내쫓아도 뱀이 계속 나옵니다. 당황했겠죠. 무서웠겠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 즉시 모세에게 찾아가서 바짝 엎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불평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당신께 원망을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기도해서 이 뱀들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뱀을 쫓아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8절과 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서 장대에 구리로 만든 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뱀을 쳐다보면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형이 있는데요. 저희 형에게 특이한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형은 파충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대학생 때,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뱀을 집에서 키웠습니다. 많은 종류의 뱀을 키웠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동물원 같은 데 보시거나 그런 동물 프로그램 보시면 노란색 뱀을 보신 적 있으세요? 비단구렁이? 저희도 그걸 키웠습니다. 한 2m 넘을 때까지 키워봤는데요. 정말 큽니다. 물론 그 뱀은 독은 없어요. 굉장히 이제 크고 무섭습니다. 혀를 날름날름 거리고요. 항상 또아리를 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 그 뱀을 꼭 보거든요. 이게 큰 뱀, 그 아파트처럼 장이 있어요. 이게 3층짜리. 그러면 그것을 보시면 무슨 말을 하실까요, 어른들이? 100이면 100? 이걸 왜 키워?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뱀을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만지면 굉장히 차갑고 막 느낌이 굉장히 말캉말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뱀이라는 존재를 좋아하는 분은 제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뱀이라는 존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존재,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존재로 나타나죠. 뱀은 혐오의 대상이고요, 성경에서도 악의 상징입니다. 사탄의 상징이 바로 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뱀을 왜 하나님이 오늘 사용하셨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많은 동물이 있는데 그 사탄의 상징, 혐오스러운 그 뱀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하는 그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몇 번의 불평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근데 불평의 내용과 종류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꼭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나오겠냐,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말을 꼭 덧붙여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뭐가 없으니 이집트로 가고 싶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했던 겁니다. 이집트를 사랑했던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그 거대한 힘, 차라리 거기에서 노예로 사는 삶을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흔히 한 번씩 들어보셨을 투탕카멘이라는 이제 미라, 황금 미라 사진입니다. 파라오가 이제 죽으면 미이라로 이렇게 하죠.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천 같은 거 쓰는 거를 네메스라고 합니다. 네메스. 근데 여러분, 네메스에 보시면 위에 뭐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저게 뭔지 아세요? 뱀입니다. 코브라입니다. 바로 코브라 여신 와젯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수호신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뱀입니다. 코브라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뱀이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힘과 보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뱀을 이렇게 머리에 달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짚고 있는 지팡이를 보시면 거기에도 여러분 뱀이 이렇게 딱 이렇게 상징이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집트를 지켜주는 힘,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뱀을 보내셨을까요? 이집트에서 지켜주는 그 뱀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아?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뱀이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집트에서 지키는 그 뱀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아? 아니야
뱀은 너희를 못 지켜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면 깊숙이 자리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집트의 뱀과 같은 다른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학습되어져 있습니다. 이 작은 스마트폰 또 미디어를 통해 보는 세상의 모든 세상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도 너희는 넘어갈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 뉴스, 기사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근히 바라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니까, 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니까, 그 돈이, 그 권력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니까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말씀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존재라고 너희는 나를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노뱀을, 구리로 된 뱀을 장대에 달아 세워놓아라. 여러분, 그 뱀을 본 사람은 뱀에 물린 사람이라도 목숨을 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뱀에 물려서 독에 지금 퍼져 있는 사람이 뱀을 본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독이 해독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면 살아난다고. 나를 독으로 죽게 하는 뱀이 오히려 그 뱀을 통해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뱀은 바로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 그 뱀이 너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살려줄 힘도 있고 권한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죠. 뱀을 본다고 뭘 살아나? 내가 지금 죽겠어, 해독제 좀 갖고 와 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실눈을 뜨고라도 저걸 보면 산다고? 그 뱀을 바라본 사람은 누구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듯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가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죽느냐 사느냐, 뱀에 물린 그 상황에서, 그 중대한 기로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집트를 돌아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과 아주 매력적이고 유혹 가득한 그 이집트의 뱀과 같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민수기 사건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말씀하세요. 십자가 사건에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구원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이 시선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을 보여줍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재미있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모두 있게 만듭니다.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곳을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세상은 작은 화면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 화면 너머의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민수기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뱀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 뱀은 너희를 보호하지 못해.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는,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 2세대에게 또 가르쳐 주세요. 그 40년, 38년의 부모님의 세대가 그렇게 심판받고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출애굽 2세대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도, 제가 똑같은 것 같은 이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삶입니다. 아, 민수기 언제 끝나? 아, 내용 다 뻔한데 뭐. 불평하지 말라는 거, 몰라? 하나님 의지하는 거 몰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지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오늘 찬양에도 수없이 고백했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 단지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겠다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법, 그 너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면밀히 듣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죠.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의지하며 따라가 살 것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싸우십시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방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시선의 싸움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이곳이 아니라 영원히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원하시는지,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찾아가시고 싸워내시는 귀한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잘 아는 찬양, 우리 시선이란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뱀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집트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이집트의 뱀과 같은 존재들은 우리를 보호할 것 같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존재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있는 뱀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선 싸움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을 함께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둡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뱀과 같은 다른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세상 상품과 똑같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요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며 깨우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도움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다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의 싸움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매력적이고 우리를 보호할 것만 같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에 또 우리가 그곳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냥 단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종교적인 언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숨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가진 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드리는 손길과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또 입시, 공부, 또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각자의 영역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사람 또한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네팔 땅 안에 주님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네팔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속히 그곳 안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제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시선 싸움을 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획 우리 통해 세워 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 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